주기도문은 마태복음서와 누가복음서에 나타나지요. 주기도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 땅에 실현될 것이며 악을 물리친 승리를 담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려준 기도의 모형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이라는 명칭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문이라고 정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에 잘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외식적이고 중언부언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서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에는 유대인들의 습관적이고 외식적인 기도를 비판하면서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이런 점에서 주기도문은 앞의 구절인 마태복음 6장 5절과 9절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하라,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은 용서를 말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은 공동체 내의 화해와 평화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에는 하나님을 유대인의 전형적인 표현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나타나지만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란 표현 대신에 그냥 하나님이란 표현을 씀으로써 독자인 이방인에게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였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서에서 공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은 세상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기도라 하면 하나님께 무엇을 간청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주기도문은 개인의 청원이나 간구에 앞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실현될 것을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기도의 내용이 다를 수 있지만 기도할 때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은 그 문장을 암송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기도의 모형입니다. 이런 점에서 주기도문을 앵무새처럼 주문처럼 암송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기도문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기도할 것을 가르치는 기도의 모형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때 주기도문을 하지 않으면 이단이 아니냐 하는 물음은 옳은 질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배와 주기도문은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사도신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교회에서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암송하고 있습니다. 예배 때 사도신경을 예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성경은 사도신경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습니다. 둘째, 사도신경은 로마 가톨릭의 인위적 산물입니다. 사도신경은 주 381년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제2차 바티칸 공회가 열렸을 때 제안되어 주 750년경에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서방교회의 사도신경과 동방교회의 니케아 신경 등 많은 신경이 있었는데 이것은 모든 신경들이 시대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의미합니다. 비록 사도신경이 체계화된 이유가 교회의 통일성 유지, 이단 방지, 그리고 성도의 성결을 유지하고자 한 목적이 있었다고는 하나 그 해석에 가톨릭 중심의 교리가 정통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사도신경을 외워 대답하면 입교 교인으로서 인정한 소위
교인 등록을 위한 일종의 패스트트랙이었습니다. 셋째, 사도신경의 내용 중 특별히 세 가지가 성경의 가르침과 매우 다릅니다. 하나는 사도신경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우리말에서는 알 수 없으나 영어 성경에서는 부정관사와 소문자 동정녀가 아니라 정관사와 대문자 동정녀로 표기함으로써 마리아를 거의 신격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한글 사도신경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라는 두 문장 사이에 라틴어와 영어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가톨릭은 베드로전서 3장 19절의 그가 또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는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 3일 동안 내려간 곳이 연옥이며 그곳에서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했다고 주장합니다. 본래 복음을 선포하다를 가리키는 헬라어는 유앙겔리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들에게 선포하다에서 선포하다는 헬라어 퀘리쇼로 나타납니다. 이 단어는 악한 영들에게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승리하심을 일방적으로 선포했음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는 글귀에서 사도신경을 만들 당시 거룩한 공예는 당연히 가톨릭을 말합니다. 교회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기에 성경적으로 잘못된 언급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를 신격화하고 연옥을 인정하고 교회를 믿으라는 사도신경을 줄줄이 매주 따라 암송한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신약성경은 예배 때 사도신경을 암송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은 인간이 만든 전통의 산물이므로 예배 때 사도신경을 암송하지 않으면 이단이 아니냐는 물음은 옳은 질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배와 사도신경은 아무런 관련이 없고 그 내용도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예배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예절은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아니라 성찬식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 공식적으로 경배드리는 것으로서 그 유일한 예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성찬식입니다. 오늘날 일부 교회에서 한 달, 두 달, 석 달, 늦으면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성찬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예배 때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며 성도의 의무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개념보다는 설교를 듣기 위하여 교회 간다로 간주합니다. 개개인이 능동적으로 감사하며 참여하는 예배가 아니라 장시간 교회에 앉아 수동적으로 설교 듣는 것을 예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찬식으로서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의 본질은 십자가 사건이며 성도는 그것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감사하고 기념해야만 하며 그 중심은 주님의 희생을 기념하는 성찬식입니다. 따라서 사도신경을 예배 때 암송하지 않으면 이단이 아니냐는 물음은 예배의 핵심을 모르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히려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거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심각하게 의문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